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독특합니다. 다른 시편에 비하여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170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편처럼 감상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고 모두 교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시편 한가운데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고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걸음을 옮기고 말씀에 의지하여 길을 찾겠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말씀 없이 걸었더니 내 발이 제대로 걸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길을 안다고 걸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흙탕에 빠지고 돌부리에 걷어채여 제대로 된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 없이 길을 찾았더니 도무지 좌우를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고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후손들은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훈적인 시편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살아가진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만족스럽다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는 후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온 시간에 대하여 후회가 없습니까? 물론 있겠지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보면 우리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후회를 해오며 살아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할 때 그 말씀 들을 걸,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걸, 그 친구랑 너무 열심히 놀지 말 걸, 서로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해만 되었네. 뭐 하나라도 제대로 배워둘 걸, 지금 보니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책 좀 제대로 읽을 걸, 이렇게 무식한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창피할까.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이야기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아는 거면 용케 대답하지만 모르는 내용을 점점 질문하기 시작하면 쥐구멍으로라도 숨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이죠. 돈 좀 아껴 쓸 걸, 그때 좀 여유 있을 때 절약해 둘 걸, 사업 잘 될 때 좀 규모 있게 행동할 걸. 후회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자녀들 키울 때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보살펴 줄 걸. 왜 이런 후회가 생길까요? 어리석은 선택과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후회가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는 말은, 실수했다라는 말은 잘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지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라고 대답하거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간혹 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장학금 수여할 때만 되면 처음 만나는 아이들에게 꼭 질문합니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바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없다나 모른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아직 잘 모르겠고 세상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들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니까 어떤 동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자기에 대한 고민,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무언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러면 심각한 것이죠. 세월이 가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나는 나를 잘 모르겠고 세상도 잘 모르겠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문제입니다. 잘못 알아서 헛똑똑이가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 둘은 진짜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모르겠다고 하기보다는 잘못 판단하는 빈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능이 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되고 실패가 됩니다. 무능하던 사람이 헛똑똑이가 되어 실수를 연발하는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가 좀 보인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깨닫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리석다는 걸 전부 아는데 나만 내가 어리석은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를 모르고 상대방을 모르고 세상을 몰라서 빚어지는 이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말씀이 나 자신을 알게 하고 세상을 알게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의 상태로는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로또 당첨되고 나서 삶이 더 불행해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뭘 줘도 사용과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로또로 당첨되는 금액과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비교하자면 어느 게 더 비쌀까요? 가능성으로 지금 내 모습, 나는 돈도 이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살 때까지 별로 해놓은 게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된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가진 가능성으로 값어치를 비교하자면 어떤 로또 상금보다 인생의 값어치가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인생을 주셔도 사용과 관리가 안 되니까 귀한 줄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안 된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무지함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스타가 되고 나서 더 불행해진 사람들 보셨을 겁니다. 인기와 돈이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계속 제공해 주지 않으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런 그리스도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무지함은 결국 우리 자신을 망칩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고 무얼 하더라도 결국 허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법은 그냥 듣고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안전벨트 뒷좌석에도 매게 돼 있죠. 단속하죠.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법에 걸립니다. 성경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이르는 겁니다. 그걸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 지켜서 문제가 되니까 율법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율법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깨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켜야 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은 읽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하는 행동 강령인 것이죠. 소설이나 시를 읽고 다른 사람의 문학 작품을 읽고 무언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이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들을 그대로 다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읽고 듣고 깨달아지면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실천 강령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아멘이라고 하죠. 그런데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적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고나기를 나는 열성적이지 못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 잘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을 너무 몰라서 기본적인 이해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위력이 있는지 무슨 쓸모가 있는지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이건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 중에 제대로 사용하는 거 얼마나 될까요?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컴퓨터는 그야말로 만능입니다. 이걸로 뭐든지 다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도 하고 필요하면 편지도 주고받고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장도 봅니다. 금융관리도 컴퓨터로 하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랑 다 연결시켜서 컴퓨터로 전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차까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사람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도 잘 사용하면요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정보만 잘 사용하면. 쓸 줄을 모르면 아무 쓸모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이는 컴퓨터를 그냥 딱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신문 보는 용도, 날씨 보는 용도, 아니면 게임하는 용도, 아니면 유튜브 보는 용도. 딱 이렇게 한정 지어서 특정한 기능만 사용을 합니다. 고성능 컴퓨터를 그렇게 쓰면 낭비죠. 제대로 있는 기능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들 게임한다고 뭐라 하시죠? 아이들은 그 컴퓨터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겁니다. 게임을 할 때 그 컴퓨터의 성능이 가장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하면 나쁘다 하면서 본인은 150만 원, 200만 원짜리 컴퓨터 싸놓고 그냥 이렇게 진열해 두고 있는 거죠. 용도도 모른 채로. 요즘 핸드폰 100만 원을 넘어서 200만 원 합니다. 너도 나도 사지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뉴스 보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렇게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요 핸드폰으로 영상 찍어서 영상 편집해서 작품도 만들고 그걸로 돈벌이도 하고 결제도 하고 장도 보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다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있는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길 찾는 건 물론이고. 그렇게 쓸 거면 좀 비싼 거 사도 되겠죠. 우리는 무언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쓰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이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말씀 사용법 자체를 모르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소양을 탓하고 신앙을 탓하고 열성을 탓해서 아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다면 관점을 좀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말씀에 너무 무지해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에서부터 다시 접근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면 쓸모없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더 늦기 전에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느리죠. 호랑이나 사자보다 약하죠. 신체에 흉기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종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우리를 쓰지 못한다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1, 2절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여서 행위가 온전하여지는 것이 곧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구도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 그냥 아닙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 꾀를 부리면 이 길에 서는 것이고요. 이 길에 가다 보면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 따라가면 겸손한 자의 길에 서는 거고 선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길은 바로 이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편과 119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동에 옮겨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행동에 옮겨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조를 모르니까 복잡하게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공부를 가르칠 때인데 역사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외우려고 드니까. 구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체 흐름을 몰라서. 전체 흐름을 이야기처럼 이해하면요, 그 다음에는 역사는 하나만 물고 있으면 다 딸려 나옵니다. 고구마 줄기처럼. 근데 그걸 외우려고 드니까 어려운 거죠.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를 못하고 부분만 지키려 하니까 이거 지키면 저게 안 되고 저거 지키면 이게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전체는 사랑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빼고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그건 아는데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우리 벌 주려고 준 거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시죠? 권면하시죠? 자식이 그거 제대로 잘 받아들입니까?
철이 들어야 받아들이죠. 뭐라 그럽니까? 잔소리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사랑 없이 보면 잔소리입니다. 못 지킬 것 지키라고 얘기해놓고 겁주는 거죠. 사랑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10계명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요, 사랑스러워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으면 하려고 해도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는지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랑됩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갑자기 만나서 사랑하라, 사랑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고 말고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무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것처럼, 두려워하고 숭배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왜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동산에 머물게 하셨다가 쫓아내셨는지, 그 이후의 인생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그거 다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나도 눈이 있는데, 나도 귀가 있는데, 나도 머리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전부 주관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기반 위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리죠. 남의 인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부류의 사람, 서로를 그렇게 단정 짓고 평가해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온전합니까? 그렇게 모이니까 좋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인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죄가 함께 늘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이유는 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런지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사랑을 참 갈망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호감만 생기면 알아서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호감이라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열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의심이 더 많지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노래 가사처럼 사랑 참 어렵다가 되는 것이죠. 누구나 사랑해 본 적이 있고 사랑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그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흔할 것 같은 사랑이 사실은 흔하지를 않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 노래 가사 중에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사랑. 드라마 주제 중에 제일 흔한 건요, 사랑. 정말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흔하면 사랑 노래 부르면 막 그렇게 좋아할까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랑 가득한 세상이면요, 드라마에 사랑 이야기 해도 별로 흥미 없습니다. 그만큼 희귀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서투릅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가치를 10%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뇌 기능을 조금밖에 못 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조금밖에 못 쓴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내 인생에서 펼쳐지게 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귀감이 된 훌륭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한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죠. 나한테는 저런 기회조차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평생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누군가를 통하여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생각도 못하고 혼자만 움츠리면서 폐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이유와 방법을 끝내 알아내어야 합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사용하도록 제대로 쓰도록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장식이 아닙니다. 감상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루고 싶다면 다시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있습니다. 잘 안 된다, 쓸모없다 하지 말고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유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인생 값어치 있게 살게 해주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도를 다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